여러분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 입고 오시잖아요. 아마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옷들 입고 나오셨죠. 근데 이게 단추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맞추면 전체가 틀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단추가 하나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옷이 털어져서 안 맞는데, 이제 이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수라고 합시다, 그냥. 다수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추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당신들 지금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풀어서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고 잘못됐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똑같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5회 공부를 좀 할 건데, 창세기부터서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잘못 끼워졌으니까 잘못 끼워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야. 원래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전통이지. 이걸 고쳐서 입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을. 천지 창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문제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분명하죠? 근데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정의하고 개념을 정리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게 단추 하나를 올렸는데 올린 것이 맞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130년 동안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안 맞는 것을 고쳐주면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이게 그동안에 이게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수정해서 고쳐주면 되는 건데 우리 의식세계 속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별히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담을 왜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우리 얘기죠.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아담이란 사람을 하나님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키도록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요? 대리자죠, 대리자. 대리자로 하나님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키라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규정 여러분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이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이거죠. 에덴 동산이 뭐냐와 아담이 뭔지를 설명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의 아담을 하나님 이 땅을 관리자로 하나님이 대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자,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키는 자로 보내주셨다, 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서 우리가 성경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죠? 그럼 성막이라고 본다면 아담은 누구 해야 돼요? 네?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에덴 동산이라고 수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곧 그 얘기는 아담이 누구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또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현실의 삶 속에서는 아담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대리자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성막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성막 속에 아담을 왜 보내셨는가?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보내주셨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성막을 지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을 일단 보내주신 목적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보내신 건 맞지요. 여러분 분명하죠? 이제 그 부분은 더 오후 예배 때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지금 5월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5개월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개월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오늘 전가를 통해서 5개월 동안 그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4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왜 5개월 동안의 전갈의 고통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5개월 했으니까 5개월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한 절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림자를 완성하는 말씀으로 이루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5개월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라는 부분을 메뚜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짓 선지자가 5개월 동안 괴롭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5개월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 아신 부분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5개월이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꼭 5개월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날짜로 되어 있죠. 혹시라도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5개월이 며칠이에요? 날짜로 150일이죠. 150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적어도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왜요? 우리 권사님 방주까지 나왔네요. 방주에서 150일 뭐죠? 비는 40주야 왔고 150일이 뭐예요? 다 왔는데요. 종착역은 안 갔어요. 비가 와서 그 비가 창이라는 날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150일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40주 40야 비가 왔고 그 비가 온 지구를 뒤덮여 있는 시간이 152일 동안 창일했더라. 그럼 왜 하나님이 150일이냐 이거예요. 그건 심판이죠. 150일 동안은 심판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5개월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왔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나팔이 되어서 천둥과 지진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죠. 전해주었는데 이 기간이 120년이었더라.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전해줬다고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는 시간이에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죠. 노아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심판을 결정한 것은 12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나팔이 되어서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까지는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120년이에요. 120년.
장장 120년 동안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120년 동안 진리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 것은 노아 홍수에 비가 온 사건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120년 전에 선포한 그것이 심판이에요. 결정은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AD 몇 년에 돌아가셨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간이 몇 년이죠? 70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몇 년 동안 유예된 거예요? 40년. 하나님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포한 그 시점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AD 70년 동안 70년까지 40년 동안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이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로 150일이에요. 5개월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도 똑같아요. 개월의 수가 좀 다릅니다만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 그 물이 창이라는 시간이 150일이에요. 여러분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학자들이 그래요. 15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모든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면 150일은 완전하게 죽는다.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이 메뚜기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메뚜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메뚜기 문제를 설명할 때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5월 달부터서 9월 달까지 생존을 해요. 5월부터 9월 달까지. 그 정확하게 5개월이에요. 메뚜기가 5월 달에부터서 9월 달까지 생존 기간이니까 이 5개월 동안은 메뚜기 활동 기간이라고요. 그래, 이런 성경이 참 신비하잖아요. 얼마나 이 자연과 이거 더불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 5라는 숫자가 은혜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율법의 숫자이기도 하고 고통의 숫자이기도 해요. 5라는 숫자가요. 왜냐하면 5에서 6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5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숫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에서 6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 이게 곳곳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5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5 남편 얘기 나오죠. 나오죠, 여러분. 5 남편. 5 남편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5 남편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여자가 남편 5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참 나쁘다. 남편을 어떻게 5명을 두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5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5 남편이 누군가 하면 첫째 남편은 아담이고요. 둘째 남편은 노아고요. 셋째 남편은 아브라함이고요. 넷째 남편은 모세고요. 5째 남편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5 남편인데 이 5 남편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성도들이 임침을 받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단계 6번째 남편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6번째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무르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7번째 남편이에요. 그게 나고.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나가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엄마죠. 그 엄마인 엘리사벳이 여러분 그 요한을 잉태한 후에 몇 개월 동안 성경에 숨어 있다가 나와요. 5개월이요. 우리 눈치 있잖아. 오늘 좀 5개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5개월. 엘리사벳이란 여자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피해서 도망갔는데 5개월을 숨어 있더라. 그렇게 됐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5개월이라는 숫자가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숫자이고 율법의 숫자인데 지금 고통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래서 요셉은 바로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여러분 속에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아요, 제가.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뭘까? 아마 여러분들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알아요. 하나님 비밀이 뭘까요? 제가 이미 지나오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발전해서 말씀 정도로 나오네요. 말씀. 자, 기왕이면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냥 시간 다른 설교를 좀 안 하면 되죠? 예. 골로새서로 가보죠. 2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주목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골로새서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쪽에 있어요. 좀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325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학자도 잘 몰라요.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사도들 이후에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나오는데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오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5 남편에 붙잡혀 버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6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야 되고 통과돼야 되고 수준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통과돼야 되죠. 그렇죠? 그 상황으로 쭉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전갈의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럼 전갈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한 군데 찾아보죠.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예, 찾으셨나요? 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 불뱀과 전갈이 나오잖아요. 이 광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광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에 물리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놋뱀의 반대죠. 불뱀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놋뱀은 어떤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상황이 있다. 왜? 왜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 인도를 받으면 전갈과 불뱀이 문제가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동일한 건데,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광야지요. 우리가 애굽이죠.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된다고요. 그러면 불뱀과 전갈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래 광야에서 여러분 불뱀과 전갈이라는 진리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미드바르 광야인 말씀 있는 그 장소에서 헛것을 따르게 되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60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왜? 애굽적인 사고로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이게 신앙의 초보를 얘기하는 건데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입니다. 예, 더 찾으신 분은 에스겔서 2장 6절도 한번 찾아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에스겔서 2장 6절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같이 찾아보십시오. 네, 찾으셨죠? 네, 먼저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은 르호보암 얘기죠. 르호보암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인 어린아이를 보지 말고 신앙의 얘기를 보자고요.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 지혜를 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도의 초보,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 도의 초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부분도 설명할 수 있겠고 도의 초보적인 설명을 하게 르호보암의 영적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갈렸죠. 그것도 10지파가 이런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2지파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찢어버렸잖아요. 물론 그 후대의 선조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이끌림 당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고 2지파만 거느리는 초라한 대통령,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 진리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6절도 동일합니다. 가시와 찔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이 진리의 단계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곳에 머물러 버렸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오해된 말씀이 곡해된 말씀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지고 갈게. 이렇게 이해하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치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해줄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다 짐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주세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초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구약적으로 율법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도의 초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전갈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 여러분, 그리스도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멍에는 이미 제가 설명드린 예수를 믿는 신앙의 수준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고통을 덜어주고, 내 아픔을 싸매어주고, 내가 소원하면 이루어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그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본주의냐고요. 이게 인본주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섬김을 또 물론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봉헌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 그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가 지세요. 아버지가 지시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참 마음 평안하고 좋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삶이나요 이게요? 제사장적 삶.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성경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예수님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설명하는 것, 또 물론 다섯 남편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윗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제가 좀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냥. 예. 너무나 한 절 한 절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도를 뺍니다. 6절. 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네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러죠.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죠. 근데 못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진리를 거역하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냥 하나님이 왜 그러면 5개월이라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5개월의 정갈의 고통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전번에 우리 제 유임식 예배 때 우리 최영상 목사님이 오셨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본인이 췌장암에 걸려서 우리 그 마지막 설교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가서 뼈만 남아서 오셨잖아요. 마음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후임 목회자가 그냥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푸대접 해보려고 하니까 막 속상해서 그냥 그동안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후임이 그래버리니까 속상해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리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하고 아마 권면하고 가셨죠. 권면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췌장암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을 주심이 감사하다. 왜? 왜였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생각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오셔서 부축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권면하고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5개월의 고통을 주신 목적은 고통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허락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나갈게요. 진도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여러분 가짜를 썼단 말이죠. 가짜를 썼다야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게 멸관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짜 멸관이죠. 가짜 멸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가짜 멸관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죠. 조심해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보면 엄청 많다. 여러분 메뚜기 떼 아시죠?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곡식 싹 없애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나옵니까? 나오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 그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털어가 버렸는데 조금 남았어요.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메뚜기와 황충들이 와서 싹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도 안 나는 걸 싹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8절로 넘어갑시다. 8절 보시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다. 이 사자와 여자를 대비시켰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와 사자라고를 대비를 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자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납고 무섭고 여자의 이미지는 물론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 여자들은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떤 성경에 기록될 때 어떤 그 여자들의 모습은 감미롭고 부드럽지요.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드러움 속에 어떻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하고 강인함이 있다, 이 메뚜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던 일이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간 쓸개도 빼줘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의 심장을 뜯어내버려요. 완전히 갈기를 찢어먹어요. 이게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뭐라고 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이비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그들은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해서 꼬여내고 꼬여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완전히 잘못되면 그들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힘들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절로 가보십시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부드럽고 감미롭고 모든 쓸개와 간 다 빼주는데 나의 난중에는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일단 결론만 정리할게요. 9절. 근데 어떤 자들인가?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절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또 철호심경. 다르죠? 호심경이어야 되는 철이라는 글이 붙었어요. 여러분 성막에 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막을 지을 때 철이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뭐가 들어가요? 금과 은과 놋이 들어갔죠. 금과 은과 놋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또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뭐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됐고요. 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요한계시록에서는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철호심경 이렇게 있다고요. 단어 하나가 달라요, 단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방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왕들이 여러분 침대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여러분?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은 보세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은도 그렇죠. 놋도 그렇고요. 철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을 달구어서 두드리죠. 두드리는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철이 그런 거예요. 성전에는 절대로 철이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철호심경이란 말은 가짜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은 하나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해요. 물론 끝에 가서는 결국 좀 바뀝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인데 바뀌죠. 그러나 그 전에는 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처럼 또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5개월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10절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상징적으로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죠? 물이 뭐라고 그랬죠? 물. 자, 여러분 구약 성경 갈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물은 말씀이죠. 윗물 아랫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윗물 말씀, 하늘의 말씀, 신비의 말씀, 땅은 땅 지향적인 것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 지금 이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개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전번에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던가요?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가 일평세도 뭐 했어요? 말씀을 탐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복을 받고 백성의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됐죠?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더라. 돼 있죠? 스가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타락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스가랴 선지자로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으니까 참 선지자하고 진리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은 나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왕이 금방 죽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쭉 바벨론 포로 이후의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랬는가, 또 여호수아 이후에 7년 동안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쪼개지고 핍박당하고 이게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역대상하잖아요. 역대상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선지자 문제란 말이죠. 그 선지자가 바로 서 있으면 들으면 되는데 안 들었단 말이거든요. 또 선지자도 없었고. 그래서 역대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평생 동안 진리의 말씀을 탐구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런데 나라가 복을 받아요. 왕이 가는 곳곳마다 승전해요.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5 남편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번째 남편으로 가고 7번째 남편으로 가고 8번째 성전. 8번째는 성전입니다. 결국은 쭉 아담의 출발해서 결국 성전으로 끝나요. 성막으로. 성전인 우리. 그게 우리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출발에 성전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하나 쫙 구슬게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성막으로 보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들을 끌어올리십시오. 5 남편이 머무르면 고통의 숫자이고 은혜의 숫자이지만 고통을 겪어요. 광야에서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죽임당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150일 동안 창의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다 죽여요. 노아 방주, 다시는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 방주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 교회에 들어가 있는 8사람은 살려내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